요한계시록 7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의 주제는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7장 1절의 이 바람을 많은 강해자들이 어떤 거짓된 가르침 혹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저의 분별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분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거 없이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축자 영감의 그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사용하신 것이죠. 말은 우리 사람들이 쓰는 가장 보편적인 의사 전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한 문자를 통해서 바람이라고 기록하셨는데 이것을 바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바람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분명한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람은 온 세상을 황폐시킬 수 있는 엄청난 바람일 것입니다. 1세기에 이 우주가는 땅이 평평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사방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바람은 틀림없이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슈퍼 허리케인, 온 땅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엄청난 바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인을 막기까지 이 재앙을 잠시 보류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크게 29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실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뜻 외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 12지파를 우리 한국인 중에서 나온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서 많은 순진한 기독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국인은 한 명도 인을 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 시대에 인을 맞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 이후의 일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들, 즉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기록하시므로 요한계시록이 예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환난 기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인을 맞을 유대인들이고 이들은 환난 기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또 9절에 2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마로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마 이들은 이 14만 4천 명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환난 기간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 가지 분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들이 환난 기간에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들이 환난 기간에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라고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이 기록에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 밤낮이란 단어는 영원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밤낮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해와 달이 있으니까요. 또 16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기서도 해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영원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가 아니면은 당연히 그것은 천년왕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켈리 같은 성경 강해자는 이들이 모두 환난 기간에 순교 당하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또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 이 기록은 이들이 환난 기간에 받은 박해와 그 시련을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분별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14만 4천 명은 결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또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이 무리들이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고 환난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든 혹은 순교를 당해서 부활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든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8장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여기에 8장에서 이제 7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7인, 7 나팔, 7 대접 순으로 진행되는데 7 나팔은 7째 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7째 인이 모두 7 나팔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7 대접은 7번째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7 대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7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이 반시, 즉 30분 정도 고요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환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즉 폭풍 전에 고요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또 이 반시간은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데 걸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그 성전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은 조용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다니어 있는 불을 땅에 쏟았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이 재앙이 이 땅에 닥쳐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측근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하나님을 시해하는 천사였습니다. 여기서 향은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중재 사역을 의미합니다. 즉, 이 중재 사역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중재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표현된 성경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이죠. 이 보혜사란 단어는 은혜를 보장해 주는 분이란 뜻이 아니고 옆에서 대신 말씀해 주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보혜사이고 우리 주님도 보혜사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주님에서 불려졌죠. 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향, 즉 주님의 중재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일곱 제인이 떼어지자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나타납니다. 즉 이것은 일곱 제인이 일곱 나팔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수목과 풀도 그랬습니다. 즉 첫 번째 나팔은 이 땅 3분의 1에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엄청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이 수목과 풀 속에는 당연히 곡식도 포함되는 것이고 인류는 수목과 그 풀 속에서도 식량을 얻었는데 그 식량원의 3분의 1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나팔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다를 치신 것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이 재앙을 입었는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과학 뉴스나 과학 잡지를 통해서 미국에서 우주를 떠도는 소행성이 지구로 돌입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과학자들은 앞으로 틀림없이 소행성이 지구로 돌진해서 지구에 파멸적인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붙는 큰 산은 우주를 떠도는 어떤 소행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100%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오늘날 우리가 분별해 볼 때 바로 우주를 떠돌고 있는 소행성이라는 것이죠. 이 산이라고 하지 않고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행성이 이제 바다에 떨어졌을 때 가공할 해일 또 바다 생물이 죽음으로써 바다 전체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 즉 죽음의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이 죽으면은 그 생물들이 바다에서 썩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공할 해일이 닥침으로써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데 이것은 이 지상에 식량난을 훨씬 더 가중시킬 것입니다. 즉 수송수단의 3분의 1이 없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자, 셋째 나팔에는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햇불과 같은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둘째 나팔에서는 산과 같은 것이라고 했지 별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셋째 나팔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별이 하나이지만은 여러 물섬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 별이 떨어지면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별은 어떤 별일까요? 이것은 혜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혜성은 수많은 작은 유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궤도를 이탈한 혜성이 이제 지구의 큰 강으로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성들이 다른 여러 강들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혜성이 맹렬한 속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강으로 돌진함으로써 강의 밑바닥까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서 이 지상에 있는 수원지, 즉 강물의 그 근원이 되는 수원지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염되게 됨으로써 그 물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강물, 즉 인류에게 음료수를 제공했던 이 물들의 3분의 1이 오염돼 버리면 인류는 심각한 식순환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너무 마른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써 그들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번에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에 쏟아졌습니다. 즉 하늘에 이제 재앙이 쏟아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비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현재 우리 은하계에는 빛을 흡수해서 운행 중에 낮에는 부분 열식을 일으키고 밤에는 부분 얼식을 일으키는 물체가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즉 21세기에 고도로 발달된 과학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재앙들이 모두 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하계 안에 있는 빛을 흡수하는 어떤 물체를 태양계로 진입시킨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넷째 나팔의 재앙은 너무나 손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이 표현은 단순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땅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화가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9장은 바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순서로 진행되는 7년 환란의 그 순서와 관계없이 막간에 삽입된 장으로서 계시록을 보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해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황충과 2억의 군대가 나옵니다. 이 황충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메뚜기를 말합니다. 한자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황충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부터 메뚜기는 재앙을 상징하는 곤충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 이 기록은 사도 요한이 볼 때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던 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별이란 기록이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열쇠를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과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명백하게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이상 계시록을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별이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 별은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천사들을 별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결코 정상적인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죠. 무저갱은 끝이 없이 깊은 구렁, 이러한 뜻인데 범죄한 천사들, 즉 귀신들을 가둬놓는 귀신들의 감옥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누구일까요? 이 별은 사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7년 환란을 위해서 타락한 귀신들을 그 중에 일부를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고 사단에게 그들을 때가 되니까 풀어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귀신들을 무저갱에 가두어 두었을까요? 이들은 너무 악질적인 귀신들이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지은 죄도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질적으로 악한 귀신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땅에 풀어놓을 경우 인류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악질적인 죄를 범한 귀신들을 때가 될 때까지 귀신들의 감옥인 무저갱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풀려난 이 황충들, 이들은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메뚜기들은 풀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달이라는 이 기간은 실제 메뚜기 떼가 재앙을 일으켰을 때 그 재앙을 일으키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황충들은 메뚜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제 분별로는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 메뚜기들인데 그들이 무저갱에서 풀려난 타락한 그 귀신들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은 귀신이 그 황충들 속에 들어가서 이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7절의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향하는 권세가 있더라 했습니다. 즉 여기에 기록된 이 황충의 모양은 너무나 기괴한 모양입니다. 이들이 사자의 이 같은 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어치울 수 있는 강력한 이를 가졌다는 것이고, 흉갑이 있다는 것은 이들을 죽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정글과 같은 꼬리, 아마 여기에는 독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독침으로 사람을 향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전갈이 사람을 쏘는 고통은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에게 쏘인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 즉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요.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지독한 고통을 당하는데, 놀랍게도 이 황충이 나타나는 시기는 적그리스도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즉 여기에 기록된 5째 나팔이 속한 7째 인이 떼어지는 그 시간은 7년 환란의 중간을 넘어서는 반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의 인기는 세계에서 최고조에 달했을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이상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황충의 재앙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임금은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아볼루온이라고 했는데, 이 명칭은 통상 사단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의 임금은 사단이거나 아니면은 사단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했던 천사장 중에 무정에 갇혀 있었던 대단히 악질적인 타락 천사장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와는 지나가서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째,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었던 4 천사가 놓였습니다. 이 천사들은 정해진 연월 일시에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브라데에 결박하셨는가는 이들이 풀려날 경우에 수많은 인류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독하게 악질적인 타락천사이기 때문에 풀어놓기만 하면은 사람을 무수하게 죽일 것이라는 것이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서 2억의 마병대가 출현하는데, 우리들이 조심할 것은 2억의 마병대가 출현하자마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것은 환란의 종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2억의 군사들이 이제 이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즉 2억의 군대가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가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17절에 나오는 이 말들은 결코 살아있는 가축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가축은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쟁 무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환란 후 후반기에 동원될 전쟁 무기입니다. 2억의 군대를 태운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만약 이 시점에서 이제 2억의 군대가 출현하고 후에 이 2억의 군대에서 인류 3분의 1이 죽는다면 앞서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는데 인류의 절반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사람들이 아주 적어질 것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서운 재앙들을 연이어 내리시지만은 불신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재앙과 고통이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생존하는 불신자들의 그 심성이 악해져 있다는 것이죠. 또 심성이 그렇게 악해져 있다 보니까 이들이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에는 필연적으로 음행이 따릅니다. 또 그 시대에는 이제 치안 질서가 물러나면서 수많은 도둑들이 출현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이 환란 기간의 4대 제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10장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이 10장에 힘센 천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많은 성경 강해자들이 이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를 우리 주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의 묘사된 모습이 주님과 흡사하기 때문이죠. 10장 역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순으로 진행되는 이 7년 환란의 순서와 관계없는 막간에 삽입된 장입니다. 즉 해설을 하고 있는 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가 과연 주님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천사로 묘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천사로 가장으로 나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또 기록되기를 힘센 다른 천사라고 했지 어린 양이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누구일까요? 아마 이 천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된 어떤 천사의 위가 높은 대단히 능력이 있는 천사일 것이라는 겁니다.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이 천사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마 10장의 이 주제를 정한다면 힘센 천사와 작은 책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을 때 3절에서 7 우레가 발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7 우레의 의미를 깨달았겠지만은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짜와 심지어 시간까지 정하는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따르는 모든 불행한 결과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 우레에 대한 이 비밀도 우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7 우레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미혹하는 자, 곧 이단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 힘센 천사는 이제 요한에게 작은 책을 전달했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는 8절에서 이 책을 가져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천사가 그리스도라면 사도 요한이 가서 책을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성경 구절들은 열심히 살피고 연구할 때 모두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징으로 몰아가는 것은 성경 해석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의 해석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취하여서 먹었을 때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지만은 배에서는 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책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글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자세히 묵상해 보라는 의미죠. 우리가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언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몰랐던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또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받게 될 그 슬픔과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배에서 쓰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